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의 발에 빛이고 등이 되어서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주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길갈의 기념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홍해를 건너서 또한 이제 강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간 그러한 상황입니다. 홍해 가운데 건너왔던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강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저기서 이제 그 후손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요단강에서 있는 그 제사장이 섰던 그곳에서 12돌을 치하라. 그래서 자손들 그 지파들마다 12돌을 이렇게 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12돌을 가지고 요단 있는 데다 갖다가 이제 단을 쌓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갈의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놓으니까 그 자손들을 이게 왜 여기다 세웠는지를 몇 대가 지나가게 되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워놓게 만들으셨는데, 그러할 때에 너희들이 후손들에게 해야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적, 이적, 표적은 사실 24절의 말씀같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적,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놀라우신 기적을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막바지, 그러한 답답한, 그러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이적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자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나를 돕고 바로 너희도 도울 것이라는 거. 근데 우리 후손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그런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많이 경험하고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후손들은요, 그런 삶들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이 더 많이 강하다라는 거죠. 요즘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자식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들이 너무나 능력이 많아요. 너무나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가 보니까 웬만한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 그냥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이 돕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내가 하지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 보면 재물 얻을 능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돕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어느 것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기적 같은 일들, 표적과 이적 같은 일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듣기 싫어해요. 그거는 엄마의 신앙이고 그는 부모의 신앙이고 내 신앙은 다르다는 거죠. 아주 요즘에 보면서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픈 부분이 그런 거예요. 엄마의 신앙과 나의 신앙은 그런 부분들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엄마는 옛날에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자기들에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간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그들은 너무나도 자기들의 가진 능력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저렇구나.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문제가 만나게 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엎드려서 울다 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일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지금도 너를 돕기 때문에 지금 네가 이곳에 있는 것이라고, 네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모태신앙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부모의 신앙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왔는데 자기 스스로의 신앙이 없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자기들이 정말 분리돼서 어떤 그 정말로 부모와의 그런 신앙관에 말고 자기만의 신앙관을 세워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적었다라는 거죠. 그냥 부모를 따라서 왔다 보니까 그냥 오다 보니까 이게 신앙인 줄 아는데 왔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 정립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되겠구나. 이게 제 굉장히 정말 마음에 늘 기도의 제목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야베스 꿈의 동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베스 꿈의 동산이 믿음의 유산이다. 믿음의 유산.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보면은 야베스 꿈의 동산을 이루어두면 아이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 하나님의 손이 능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알게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도움의 역사를 이룬 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조건이 어떻게 보면 언약의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돕고 계신다. 돕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대통령과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백성들의 부족한 것도 알게 되고 왕이 모든 그 백성들을 다스려 가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왕 최고, 우리 왕 만세 그것만 부르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우리가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이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들 그분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길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왕 최고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왕으로서의 인정해드리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우리가 가르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겨야 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때요? 그렇게 일러주고 일러줘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우상을 섬기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알고 계셨잖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심령해서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고 뭐 할 것이다?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상을 섬깁니다. 제가 이렇게 신명기를 보면서 왜 우상들을 섬길까? 왜 하나님의 그런 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수없이 들려주고 알려주고 보여줬는데 왜 우상을 섬길까? 뭐 때문에요? 욕심. 하나님의 주는 게 자기 마음에 차지가 않아. 하나님의 주시는 게 차지가 않다가 보니까 다른 것으로서 채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욕심이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 보다가는 그러한 것들을 섬기면은 뭔가가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지식의 근본과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지. 최고의 지식,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어떠한 지식과 학문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천대까지 내 후손이 천대까지 복음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앙의 계승이 이어져야지 계승이 떨어지고 끊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손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이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되면은 그 율법을 가르칠 때 얼마나 가르칩니까? 호되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식들에게 엘리도 그렇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그렇잖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정말 아들들한테 너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보다가 자녀들을 더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자녀를 올바로 교육을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죠. 우리가 그런 아론뿐만도 마찬가지. 아론의 아들들도 다른 분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사무엘 아들들은 어땠나요? 참 이런 거를 보면서 참 우리가 그렇게 진짜로 유명하고 그러한 선지자들이 제사장인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계승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자녀들은요 지금 완전 강야 같은 데서 살고 있는데 강야. 언제 어느 때 누가 고백할지 몰라요. 이단에게 걸릴지도 몰라요. 이단들이 다 지금 배수진 치고 있잖아요. 언제 어느 때 누구를 통해서 걸려들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뭡니까? 노심초사예요. 노심초사. 아이들이 믿음 떨어질까 그냥 노심초사 하는데 자녀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간섭이야 간섭. 그냥 냅둬 내가 알아서 할게. 조금만 하면 이게 신앙의 간섭이야. 내가 좀 알아서 내 혼자 스스로 한번 하나님을 찾아볼게.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로 믿음의 역사를 잘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천국 있는 거 확신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확신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천국 있는 걸 확신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후손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내가 자식들에게 정말로 모든 것을 줘도 아낌없이 주는데 내 자녀가 진짜 불구덩이에 산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미치고 한장하겠어요. 조그만 자녀들이 손만 다쳐도 막 그냥 부모들은 그냥 마음이 졸이는데 어디 가서 조금만 다쳐도 남들에게 욕을 먹어도 그렇게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데 내 자녀가 저 유황불에서 그 끓는 물에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영혼이 이거는 미치고 한장을 일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을 가지고 갈 때는 우리 후손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똑바로 서서 가야지만이 우리 후손들이 따라서 오게 된다는 거죠.
말로만 갖다가 자꾸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저런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우리의 그냥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다라고 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강야를 지나게 하시고.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살아계신 그 정말로 눈을 떠서 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님을 버리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성경 읽다가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그렇게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음성도 듣고 막 그냥 몇십 명이 죽고 막 이런 상황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길까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뭐라냐면 너희는 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까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날마다 기적을 보고 너희는 날마다 표적을 보고 사는데도 너희는 왜 우상을 섬기고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내가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 정말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로 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마지막 내가 유언으로 무엇을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여호수아는 그렇잖아요. 나와 너희들이 강 건너 저기에서 섬겼던 그 사람 그 우상들을 섬기든가 말든가 해라.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만 섬겨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렇죠? 우리의 마지막에 정말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그렇게 유언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참 부모로서의 잘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떠났더라도 아이들이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주님의 일을 한다라면 우리가 무엇이 더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겠어요? 지식을 내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어요. 자식들이 더 똑똑하다니까요. 그죠? 얘들에게 가르치려면 아이들이 요즘에는 더 똑똑해요. 우리 장님도 어제 부가세 뭐 신청하는데 못하니까 딸내미 불러가지고 시키더라고요. 그죠? 자녀들이 더 잘해요. 무슨 지식을 주겠어요? 어떤 지혜? 삶의 경험? 아니요. 더 잘해요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 있는 게 뭐다?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을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정말로 철저히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일갈의 기념비가 세워지듯이 우리에게도 신앙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셨구나. 그것을 보고 우리가 떠난 다음에도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쫓아올 수 있도록 개개인의 신앙의 기념비를 정말로 세워서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그 더 후대까지 그 자녀들은 또 그 후대에게 그러한 기념비를 세우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오로지 섬겨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서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방황하고 저들이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는 아시오매 아버지가 인도자 되주시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저들이 견고히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시고 부모로서의 신앙의 기념비를 잘 세워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줘서 이것이 무슨 도리냐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과 표적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고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라 아버지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우리 후손들이 더욱더 믿음의 견고성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331장을 멀리 떠난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을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보사 맞아주소서. 길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